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두 가지의 다툼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처음부터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며 에브라임이 이 기드온에게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를 합니다. 에브라임이 걸어온 다툼이죠. 1절에 보면 크게 다투었다고 나오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이 이렇게 다툼을 걸고 분노한 이유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강력한 지파였어요. 큰 지파였습니다. 리더의 역할을 자처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런 에브라임을 빼고 전쟁을 했으니 이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 명예의 자리에 자신들이 밀려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두 번째 다툼의 내용을 보면 이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숫곳에 이르러요. 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제 300명의 군대가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그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 숫곳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드온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작 300명의 그 사람들로 이 미디안 왕을 잡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미디안 왕이 이미 내 손에 잡힌 것처럼 이야기하네. 완전히 잡힌 것도 아닌데 우리가 뭘 믿고 너한테 떡을 주냐? 괜히 너한테 떡을 주었다가 우리가 미디안 왕에게 해코지를 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하는 거예요. 이 숫곳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드온보다 미디안 왕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이 분노합니다. 그들에게 보복을 약속하죠. 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숫곳을 떠나서 이제 분노회를 가는데 똑같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거절을 당해요. 역시 기드온이 이 분노엘에서도 보복을 약속을 합니다. 오늘 기드온이 경험한 이 두 가지의 다툼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신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신만 남아 있으니 다툼의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디안과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수를 점점점 줄이신 이유도 스스로 구원하였다 생각할까봐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무시했다며 자신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며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기드온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겁니다. 나를 믿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지 못했던 그들에게 복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 미디안 두 왕을 쫓는 이 기드온의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 자신의 개인의 그 복수심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복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살려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니 복수심이 아니었다면
죽이지 않아도 되는 그 일들을 기드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기드온 개인의 복수심으로 인한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기드온이 이 숫곳과 그리고 분노의 사람들에게 분노하며 보복을 다짐했던 그 동기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기드온 자신을 믿지 못했고 기드온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분노한 그 이유, 그리고 역시 기드온이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에게 복수를 다짐한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광을 취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앞서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복심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자신이 앞서면 자신의 자존심만 내세우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다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툼이 연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다툼은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는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돌아보며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가, 아니면 내 삶의 중심이 나 스스로, 나 자신인가, 이 사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심이면 분노와 다툼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면 그 모든 것이 은혜요,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립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따지려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여러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